너무도 감사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은 찬양이고요, 시이고요, 또 교동문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절절마다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그 강강설날인가요? 강강설날? 이러 청월에는 꽃이 핀다. 개지나 징칭나네. 그런 식으로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전편과 후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성경이 재미있고 또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오늘 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설교에 부족함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채울까 하다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산에 다녀왔는데요. 산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들렸어요. 제 아내가 2년 전부터 고려산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평발이라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산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근데 오늘 차로 왕복 한 4시간에 걸쳐서 그 강화 고려산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올라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데리러 오는 시간이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1시간을 늦게 돌아서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가벼워서 날다람쥐처럼 깡총깡총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럼 가가지고 또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가지고 아내 손을 잡고 또 이렇게 데려오는데 또 손을 잡아주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천천히 가면 힘들어서 또 막 혼자 또 쫄라쫄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아내가 또 씩씩거리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아내의 짐을 아내의 배낭까지 제가 또 2개를 맸습니다. 메고 또 달달임처럼 쭉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또 아내가 또 힘들어해요. 아내는 등산을 좋아하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제 아이를 낳고 또 힘이 든지 많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가지고 잠바를 벗어서 또 가방에다 넣어줬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꺼내서 주고요. 또 쉬었다가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갔었는데 10년 전으로는 일하는 동료들이랑 갔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또 뭐 얘기하다가 하니까 금방 올라갔는데 힘들어하는 아내와 함께 가니까 그 길이 너무도 멀고 예전에 갔던 길에 한 2배, 3배의 거리를 느꼈어요. 언제 산이 올까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그 노래 쏙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고 끝까지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그분들은 제가 얼마나 날다람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꽃이 산 전체로 언덕 위에서 밑으로 쫙 펼쳐졌습니다. 진달래 꽃이. 그래서 이 꽃을 보려고 이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왔구나. 사람들이 그 꽃에 사진을 누르면서 막 즐거워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치 날씨도 오늘 약간 흐렸지만 약간 흑백 같은 느낌으로 제 눈에 보였어요. 별로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쁜 거를 산에 올라오면서 그 안치환의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그 노래 가사처럼 이쁜 거를 발견했는데 저와 같이 동료를 또 아내를 이렇게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구나, 마음이구나. 근데 그 마음이 어떨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집과 차가 있을지라도 쫓기거나 누가 날 괴롭히거나 또 윗집과 누구와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내 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내 감정의 기복과 내 감정의 깊이와 내 인격의 그릇이 그 평안함을 유지시키기에 너무도 연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다윗은 그렇게 편탄하고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에 쫓기고 또한 미치광이 역할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역할도 했어야 되고 또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부하들을 어떻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항상 느꼈기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뒤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풀밭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타령이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것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찬양할 수 있는 곳, 감사할 수 있는 곳은
그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 찬양을 부르고, 왜 주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었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인데 왜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가장 은유하고 가장,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가장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평안하고 인자한 죽음을,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그 단 한 가지가 그 수많은 일보다도 더 값지게 보셨습니다. 죽음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모욕과 침뱉음이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잘나감이 세상이 보기에는 쉴 만한 물가 같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편할수록 죄 짓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지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가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주세요. 그 지팡이를 짚고 가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등산 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산 장비를 쭉 빼입고요, 스틱을 양쪽에다 이렇게 지고요, 이렇게 캉캉캉캉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명품 운동화 얇은 단화를 신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삐딱구두도 신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겁나게 이렇게 혼자 내려가는 여성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내도 이제 다리를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요만한 나뭇가지를 한 요 굵기, 스탠드 요 굵기의 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누르면 휘어질 정도의 탄성이 있는데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하다가 아내에게 이거 한번 써보라고 줬어요. 근데 그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까지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아직 지팡이가 그 큰 힘이 되는 거를 못 느끼는데, 몸의 무게 중심과 체력이 한 곳에 이렇게 의지가 되면 굉장한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지팡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길가에 버려진 나무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땔감입니다. 거들떠도 안 보는 나무 쪼가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 생명력을 부어 넣어서 그 나무를 주는 순간 이게 나뭇가지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티타늄보다도 강력한 지팡이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황이 되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곧바로 지팡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 지팡이가 되어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의 목자이신 그 목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내 양이 아닐지라도 잃어버린 양이 떠돌아갈 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외면치 않아요. 거둬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그 지팡이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내가 가는 그 길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지팡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지팡이를 우리의 문지방에, 우리의 직장에 이렇게 꼽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을 들어하지 않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와,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말도 안 돼. 뭔가 있을 거야. 과연 뭘까? 저 사람한테 나오는 저 평안과 감격과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그게 전도입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행복하게 하십시오. 많이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사랑해.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게 뭐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날 수 있는 성품과 인격과 행동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귀 닫고 눈 닫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운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뺏겨요. 드라마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너무도 많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은 너무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서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도 안 보이시고 성희자매도 조금 늦는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오다가 무슨 일이 있나? 내내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성희자매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삶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목자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인데 너희는 왜 목자 아닌 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느냐? 왜 팬덤? 어디를 가나 요즘 보면 아줌마들이 어디를 가나 트로트 얘기해요. 누구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임영웅은 어떻고 다른 영웅은 어떤데 걔가 모함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속이 상한데 그게 밝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맨날 거기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출근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나는 요즘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으시겠어요. 다행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에 너무도 달콤하고 유혹하고 완벽한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옳아, 그게 맞아, 네가 우선이야, 네가 행복해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먼저야. 내가 행복해야지 부모가 행복한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너가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고 너가 먼저 성공해야 돼. 그럴듯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헛되고 헛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부유함의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결핍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아무리 가지면 뭐예요? 부자는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해야죠.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다 느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결핍을 더 많이 느낍니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잘 나가는 사람들 층으로 갈수록 비교 대상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그때 비교할 그 순간에 무엇이 찾아오나? 상실감이 찾아와요. 저 남자는 어떤데? 저 여자는 뭔데? 저 여자는 뭐를 들었는데? 저 여자 신랑은 뭔데? 저 무슨 차를 타는데? 몇 평에 사는데? 아들이 뭘 하는데? 뭐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누가 줍니까? 만족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족함.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만족함으로 충만한 경지까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사랑과 희판과 감사와 그 충만한 기쁨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야. 니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쓰러질 것이야. 다만 우리가 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재물과 권력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저 버려진 모퉁이 돌이 이 성전의 머릿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기적이 나의 주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까 말했던 그 버려진 지팡이가 스틱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아까 다윗의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히 구할 게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꾼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모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물질의 축복까지 부어주셨던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넘치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미가 붙어요. 수요일 때 우리 권사님과 전도지를 접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가 전도지 하나 접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 봉투 접기랑 눈깔 붙이는 것처럼 하나에 얼마 쳐줄까요? 권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전도를 위한 그 전도지 접기니까 한 100만 원은 쳐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지를 이렇게 하나씩 접으면 이 한 장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그 이상에 넘어갈 수 있어요. 1억, 10억, 1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고 넓고 광대하시어서 우리의 요 얕은 믿음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우리의 한 지체들이, 한 교회들이, 한 성전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은 한 사명자들이 1명, 2명, 3명, 4명, 지금 10명, 20명가량의 이 일원들이 하나님께서 이 논현동 이 밝은빛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지팡이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제목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내가 묵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저들의 삶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 죄의 것을, 세상의 것을 과감히 던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 술자리에 가든, 아니면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설령 주일날이라도 권사님, 꼭 좀 나 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답답해, 너무 외로워, 그러는 전화를 받거나 그러는 음성이 들린다면 예배 시간일지라도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서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부르심에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가서 손잡아 주시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참석을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만져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 영혼이 위로를 받게 하시사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 영혼이, 이 친구가 함께 느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근원이시기에, 복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언제나 세상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밝은 빛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